벽선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낙관적인 견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보통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 오래 살고 질병도 이겨내고 또 어려움도 극복하여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노만 빈센트 필이 쓴 긍정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52년에 발표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인 필은 작가이면서 동시에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이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필 목사가 담임하던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필 목사가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그를 존경한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필 목사는 이 책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주는 유익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게 됐냐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습관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실패만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 떨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신의 지배적인 습관이 된다면 당신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날이 자라는 믿음이 당신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킴에 따라 강력한 힘이 당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부분만 읽어보아도 아주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구절과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긍정의 힘이 주는 위대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위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주 거인인 골리앗의 힘과 용맹이 대단하여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육척 거구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며 오만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이스라엘 군인은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움에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이고 용맹스럽기까지 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실력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 뒤쪽에 있던 소년 다윗이 앞으로 나와 자원합니다. 사울왕과 주변 참모들은 이러한 싸움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어리지만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목자인데 때로는 사자와 곰과 같은 아주 사납고 무서운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면
자기는 절대 도망가거나 절대 숨지 않고 맞서 싸워서 양떼를 지킨 용맹무쌍한 목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설득된 사울 왕이 그의 결투를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물매에 장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매를 아주 강하게 휘둘러 가속도가 붙은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아주 정통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거인 골리앗이 순식간에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 적진에 쳐들어갔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싸움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주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습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하는 한탄과 비관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도 다윗에게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에게 형 엘리압은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와 전망을 다윗은 극복하고 전투에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승리는 긍정적 사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 격려적인 언어의 힘에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긍정의 에너지는 자기 확신적인 태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긍정적인 힘의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고 깊은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원동력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말하듯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파워와 놀라운 힘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모든 일이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다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캐리라는 코미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예스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되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영화입니다. 은행 대출 상담원인 주인공 칼은 No, 아니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매사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한 후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요구에 늘 거절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인생 역전 자리 프로그램 예스맨에 참여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일에 yes로 대답하면서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칼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예스맨이 된 칼의 모습을 의심스럽게 보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테러리스트로 몰리기도 하였다가 풀려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고백조차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듯이 yes로 대답한 태도라는 오해를 받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칼은 긍정적인 자세의 삶이란 무조건 yes만 하는 삶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누는 삶임을 깨달으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결론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항상 반드시 나쁜 것인가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이나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힘이 있고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긍정적인 사고의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현실적인 벽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이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것은 간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장에 내몰아 살해하는 그런 극악한 범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그런 짓이었지만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덮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고 다윗을 버리려 하였지만 그는 통회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 등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집안과 국가 전체에 줄줄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스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노라고 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일은 긍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일은 또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벽선사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바로 긍정의 힘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과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힘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긍정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부인하는 부정의 과정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안 돼.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해야 부활이라는 긍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벽산 사우들의 인생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에 근거하여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압도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런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도 안위하지 못하였어 어리석은 죄의 길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경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위할 일에 안위하는 것이 바로 긍정의 기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